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8절. 원래 1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긴 관계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아리입니다. 사랑아리.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오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있죠. 책이나 영화, 드라마의 등장인물이나 줄거리가 나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할 때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사건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도 단순히 역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역사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신실함과 전능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나타난 실상이고 증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입맞춤의 삶을 바로 오늘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으로 시편과 함께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를 축소된 성경이라고도 하고 제5복음서, 제5번째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대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철저한 멸망에서 영광스러운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나오죠. 이 한 절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격변의 긴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우시야 왕이 즉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시대는 솔로몬 이후 제2의 부흥기라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번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서 착취와 억압이 만연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과한 세금을 부과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는 등 정의가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부패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고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일삼으며 백성들을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가게끔 부추기까지 합니다. 우시야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아수르 왕,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수르가 이제 강성하게 등장하는데, 디글랄 빌레스의 3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이제 왕 아하스는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친 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러므로 반 아수르 동맹인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의 군대에 포위당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돼요. 또한 상단 중심의 우상숭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특히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제단을 그대로 옮겨와 세웁니다. 이방의 제단을 그대로.
아주 본뜬 것처럼 우상 숭배를 더욱 확산시켰으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살라 바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저지릅니다. 고의적으로 성전의 도구들을 상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성전의 문을 폐쇄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예배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타락은 유다 사회를 더욱 깊은 영적 혼란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신앙적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 하나님이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최악의 최악입니다. 최악의 왕이에요. 우상을 다시 세우고 심지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요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이나 아세다돌이나 바알 아세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런 신상들이, 그 당시 우상들이요,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따라와서 이걸 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버젓이 그 신상들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버젓이 그 어떤 종교의 행위라고 하면서 음란의 행위를 하고, 버젓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니까 슬쩍 끼워 넣어서 하나님을 마치 이런 이방신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전략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부패하고 사회적 무리와 종교적 타락이 동시에 나타난 혼란의 시대였어요. 남유다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으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의 분노로 포문을 여십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그냥 한 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 한 구절 읽는 거 같죠? 자, 이거예요. 하늘이요, 땅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소환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아, 너희 방청석에 앉아서 지금 한번 들어봐라. 하늘아, 땅아, 너희들 다 보았지? 내 피조물들아, 너희들 다 보고 있지? 이 백성의 죄악의 역사 좀 봐봐라. 내려주세요. 내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가 막힌다. 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은 내가 택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운, 구별하여 세운 내 백성, 내 자녀가 하는 저 짓거리들 좀 봐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는 놈들이 나의 옷자락을 찢고 나와서 내가 심겨준 땅을 파헤쳐서 바람난 음녀처럼 돌아다니는구나. 기가 차다, 기가 쳐. 이것들은 아버지도 몰라본다. 소야, 낙이야, 너 주인을 알지? 그런데 이 백성은 너희 짐승들만도 못할 지경이 되어 나를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 이 한 구절 속에 이게 들어있다고, 이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에 여러분 그 어느 부분이 선지자의 입을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늘아, 땅아, 한번 너희들 들어봐봐. 내가 기가 차다, 기가 차,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리얼하게 토로한 말씀이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나의 말, 나의 애통, 나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하나님도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관심 한 번 안 주신 분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애통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런 이사야 1장의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는 모습은 신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드러내신 신적 긍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예수님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세상에 사는 동안 영혼들을 향한 다양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셨어요. 주님은 고통스러운 광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고, 완악한 불신앙을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깊은 분노를 느끼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5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뭐함으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노를 바라시면서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는 종교의식의 보전을 중시했던 유대인들.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렬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단순히 질병이나 뭐 자연 세력을 꾸짖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잡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한 악한 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 4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한마디로 이 행악의 종자들아, 이 행위가 부패한 놈들아, 슬프다. 호이. 저 슬프다라는 이 단어는요, 장례식의 애도의 표시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 화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너희가 물러갔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길에서 죄로 물든 곳으로 너희들이 황급히 가버렸다. 그리고 1장 5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얼마나 더 얻어맞으려고 그러냐. 저 원어로 보면 저 뜻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디를 더 맞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 더 맞을 때가 남아있긴 하냐?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징벌은 때로는 인간의 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방법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징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린, 무감각.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팎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고 겉에 드러난 삶도 그렇고 하여간 총체적으로 다 썩어서 최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쉴 새 없이 얻어맞아요. 그래서 상처와 매맞은 자국이 채 아물기도 전에 새로 터진 상처들이 가득한 너희들 꼴 좀 봐봐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싸매며 짜며 기름으로 유하게 받지 못하지 않았냐. 너희들 꼴 좀 봐봐봐.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온몸이 상처와 멍이고 고름 흐르는 종기로 뒤덮였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붕대도 감지 못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상처가 나고 덧나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이런 상태가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 참외밭의 언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있는 모습이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요하듯이 분노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총체적인 부패, 이스라엘의 범죄가 가장 핵심적인 영적 생활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내게 제사한다, 예배한다 하는데 너희들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 내용은 없고 가증한 형식만 있구나. 내 앞에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보이러만 오냐? 마당만 살짝 밟고 발자국 일수 찍고 가냐? 그 영혼 없는,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그 헛된 재물 좀 가져오지 마라, 제발 좀. 하여간 절기, 안식일, 대회로 아주 시끌벅적하게 모이는구나. 번제물, 수량, 살찐 송아지는 내가 이미 질도록 먹었다. 황소, 어린 양, 염소 피의 그 냄새가 역겨워서 내가 토할 것 같다. 내가 너희들 원하는 복을 주기 위해 달래는 너희들이 지금 내 옆에 세워놓은 가증한 우상들 중에 하나이냐? 무슨 이방신들 앞에서 뛰어놀듯 그렇게도 시끄럽게 난리들을 치냐?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하는 악을 내가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손을 오므려 펼쳐 기도를 하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너희들 손에 피가 이렇게 흥건히 가득하니 그 꼴도 보기 싫고 기도도 받지 않겠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끼리 즐기는 연애나 술 파티하고 뭐가 다르냐? 아무리 오래 기도해봐라.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봐라. 내가 듣는지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라.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문 닫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물러가. 그 가증한 종교 행사, 예배, 신용 그만 좀 해라.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연결된 게 하나님의 어투로 좀 리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전체 1장은 이사야 전체를 여는 포문인데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언급하기 전에 이사야 1장 1절의 첫 단어가 아까 뭐였습니까? 유다 왕이었어요. 유다 왕. 그러니까 단순히 남유다 왕들만을 지금 언급함이 아니라 유다 왕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길로, 즉 예수의 길로 가야 하는 내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택함받고 구원받고 부름받은 내 자녀들아, 너희가 과연 만왕의 왕, 전능의 주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자녀이나 참 왕인 그리스도를 왕자에서 밀어내고 자신의 왕위를 구축하려고 할 때 창조하고 구속한 주인인 하나님을 거룩한 깊은 사랑으로 경외하지 않을 때 너희 심령과 가정과 민족과 시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소해야 하는 쓰레기들이 가득한 오물 창고요 정화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 노답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오너라, 오고 오너라. 어떤 죄의 자리에 있던 오너라. 내게로 가까이 와서 듣고 진단받고 고침받고 다시 쌈에 있는 회복을 받아라. 이 안타까운 애간장에 녹는 사랑아리를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아, 땅아, 너희들 좀 들어봐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토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 1장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상, 시대상을 이렇게 구구절절 안타까워 책망하시는데, 그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사랑아리, 하나님의 들어라, 오너라, 이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저같이 부족한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심정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사야 1장의 어투로 전해본다면 오늘날 우리들 향하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쵸?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런 어투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위에, 예수 옆에 온갖 우상들을 깨달아라. 나와는 상관없는 너희들만의 그 특심인 예배, 신용, 친교 모임은 아니냐?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원하는 방향, 목적, 내용인지 다시 확인해봐라. 다시 확인해봐. 너희는 예배당을 밟는다 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타는 심장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 보고 또 보아라. 나를 향한 사랑 마음이 없이 형식만 1시간 때우는 땜질 예배 그만해라. 모든 날이 내 것인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실컷 쓰면서 주일은 특별히 구별하여 너희들에게 참 안식을 준 주인인 예수 은혜를 공동체로 함께 모여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을 주셨는데, 이날까지도 기어이 너희들 편리대로 도둑질해서 꼭 예배할 시간에 여가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연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예배는 헌시짝처럼 벗어 던지면 되겠느냐? 자기 감정, 기분, 형편이 왕자가 되어 자기 소견의 산당 예배, 자기 소견의 신앙에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보내는데도 그렇게 얻어맞고 성한 데가 없이 피고름을 흘리면서도
아직은 괜찮다. 괜찮다. 나중에 이러고 있다. 와라, 오너라 하는데도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요. 이러는데 내 영혼의 가련함과 공고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게서 와서 듣고 엎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그럴싸한 자존심은 세우려고 쓰는 방법이 고작 원망이고 불평이다. 너희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네 없네 옳고 그르고 설교가 어쩌네 저쩌네 지체들이 어쩌네 저쩌네 아주 부드러운 표정 속에 웅얼웅얼 악한 불평의 독을 너희들이 품고 있지는 않냐. 종교 투어 소비자 교인 그만해라. 예배가 너희 자녀들 무슨 학원 수강하듯 수강하는 것이냐. 형편 안 되면 먹고 살기 바쁘면 마음에 안 맞으면 예배 방학이냐. 너희 자녀들 방학은 끝도 있다마는 너희 예배의 방학은 끝이 없네. 언제 끝날래? 예배도 내가 왕되어 결정하는구나. 집에서 손바닥만한 유리 감옥에 갇혀서 유튜브 틀고 설교 쇼핑하면서 주님의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의 정체성을 잃고 무슨 더 좋은 휴양지 찾아다니지. 지금도 그렇게 메고 다니냐? 언제까지? 평생 그러고 다닐래? 세상에서 돈과 권력 좀 있다고. 그런데 실상은 너희 속은 교만이 가득한 가난뱅이면서 교회 헌금 좀 한답시고 교회에서 목에 힘을 주고 왜 그렇게 큰 소리 내냐?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직분이 계급이라도 되냐? 교회가 무슨 조직이냐? 교회는 예수 생명의 유기체이지 않느냐?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하고 가정에선 조금도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서 싸움질 해대고 너희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고하지 않느냐? 예수 신랑을 모르니까 과부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너는 성경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저런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고아와 가부를 너의 신앙의 기준으로 오히려 정죄하고 내 신앙의 걸림돌로만 생각하면서 그 피가 가득한 손을 내밀어서 복 주소서 한다고 내가 과연 거기에다가 너희 응답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겠냐? 너희 예배는 왜 교회 문지방을 넘지 못하냐? 예배당 문을 나서면 내 삶의 질서, 선택, 가치도 예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왜 그렇게 상관이 없어지냐?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더 얌체 같고 더 나만 위해달라고 하고 너의 삶도 내 눈동자 앞에 있는 코람데오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고 더 만몬 숭배에 빠져 있구나.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거늘 돈 앞에 양심도 신앙도 마음도 정의도 다 팔고 사는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 것 같으냐. 계속 그렇게 한번 살아볼 셈이냐. 너 이스라엘아, 영적 이스라엘 교회야.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너희들을 향한 내 심정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너희가 내 앞에 오지 않음이다. 바로 너희 삶에 나와의 관계, 경배,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때 너희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 바로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니 오너라. 몸만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너라. 그래도 오너라. 그럼에도 오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봐라 좀. 말 좀 해보자. 이러잖아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 그만해!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뭐라고 해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청나게 속을 썩히면 부모는 막 혼을 내죠. 그런 후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리 와봐. 이리 좀 와봐봐. 하고 앉혀놓고 조곤조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라라는 이 한마디의 하나님의 단어 속에는 그래도 와라. 성한 데가 하나 없어도 그래도 내게로 와라. 그래야 너가 산다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동시에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성육신의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나 복수심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씻기고 두들겨 빨아서라도 새 창조해 놓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사랑의 의지, 심장에 불붙는 바로 사랑 아리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이 패역한 죄인들에게 와봐, 앉아봐봐 초청하는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는 전혀 회복될 소망이 그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가 만일 주홍 같다면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거절하면 벌인데 그런데 너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냐? 돌이킬 가능성이 지금 너희에게 있기나 할 것 같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행악의 종자들아, 너희도 지지 못할 짐을 가득 지우는 이 위선자들아, 이미 너희의 관역 자체가 빗나가 잘못되었는데 너희가 율법 지킴과 종교의식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행위들은 나를 업신여기는 죄의 탑, 그리고 죄의 짐을 가중시킬 뿐이다. 내게로 와야 살 수 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구원이다. 그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모여라. 와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했죠. 저렇게 말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실현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헤세드, 신실함이 너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상실하고 멸망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책망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남기십니다. 약혼 반지를 빼가지고 집을 이렇게 던지고 등을 돌리고 간 여자 등 뒤에서 그 반지를 주워가지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다시 끼워질 날을 기대하는, 만약에 사람 사이에서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애잔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사이의 감정과는 비교도 안 되고 어찌 표현할 바가 없는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놓지 못하는 이 사랑 아리가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이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호세아 11장에도 하나님은 이 사랑 아리를 넣어 놓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호세아 1장 18절에서 9절 함께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별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 함은 어쩌다 보니 남겨놓은 나머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따로 남겨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과 한 박스 열면 좋은 거는 이렇게 저렇게 먼저 먹고 쓰고 그냥 저장 남은 거를 남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남은 자는 나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남기고 찌끄러기 같은 자들을 남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시고 구별하고 세우신 값없는 은혜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행한 것 하나도 없을 때 그리스도의 확전내 사랑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 남겨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이 이기셨죠? 우리의 고집을 이기시고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에 반드시 두시고자 마시는 사랑이 아닙니까? 내 계획이 절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삶으로도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넌 더러운 오물이 묻었으니까 넌 안 돼! 이랬다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아리를 알 때 여러분 영혼은 다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홍빛으로 물든 마음과 삶이 눈과 같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홍빛을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내 죄의 표백제 잿물이 되신 게 십자가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죄 없으신 너무나 흠없고 투명하고 맑은 절대 씻는 물, 생수 되신 주님을 제물 되게 한 죄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님 아니고 녹여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단물이신 예수님. 왜 단물이신 예수님의 쓴물 제물이 되셔야만 했는지 모르기에 내가 원하는 것만 늘 해주시는 단물 대신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낮추고 시험하사 정련하사. 여러분 제철소 가면 어떻습니까? 제물에 모든 게 들어가면 아예 흔적도 없이 녹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하는 모양 틀에 넣으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두들겨 패고 펴고 오므리고를 반복해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물건을 딱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마음, 그리고 너의 삶, 내 존재 자체를 더럽히며 주인 행세하는 모든 우상, 죄에 찌든 때 너의 모든 것을 다 녹여서라도 너를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되돌려 놓고 말 거야. 새 창조해 놓고 말 거야. 이 가슴앓이, 이 사랑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영적 이스라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회복돼야 하는 것은 가장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음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임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함은 나를 위한 어떤 별장 넓히기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됨을 알고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도 가정의 머리도 내 심령의 머리도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이 머리를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 이게 가장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비결입니다. 우리 이사야 마지막으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라, 와라, 오고 오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마음과 뜻 안에 살아가는 아파르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